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둔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과 그가 살아온 길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 봤을 때 정말 그럴만하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음성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본다면 이 사실은 사실 이것보다 더 세상에서 정신 나간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배반했고 제자들조차도 도망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은 30에 팔아버린 것이죠. 처참히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패자처럼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던 그가 큰 힘을 다해 외친 한마디가 무엇이었는가? 데텔라스테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분명 도저히 상식적인 말은 아닌 것이죠. 결국 이 외침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미쳐서 헛소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할 특별한 의미, 그런 엄청난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 속에 있든지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쳐버린 것이 아닐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갈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신포도주를 받았다. 우리가 어제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두 번의 그러한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한받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쓸개즙을 탄 포도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신포도주. 첫 번째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쓸개즙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였다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입에 적신 이 포도주는 무엇이었는가? 반대로 각성의 효과가 있는 각성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각성제. 그래서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 정신이 몽롱해져 갈 때 정신을 번쩍 드는 것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포도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각성제, 그러니까 마취제는 거부하시고 이 각성제를 받아서 정신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는 일부러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찾아야 돼, 정신을 더 분명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한마디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아니 앞으로 올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이 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온 힘을 짜내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과연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그 승리의 외침을 처참한 그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해야만 했는가? 그의 생애에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사건. 만약 그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그 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사건 직후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것만은 아니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3번이나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한 가지가 빵의 문제라면 또 하나는 바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만약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정말로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였다면 그것을 보고 온 인류가 그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칼막스였다면 분명히 오병이어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만약 동의보감의 허준이나 슈바이처 박사였다면 죽음이 정복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길이 있기에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의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인류의 숙제인 이 빵, 양식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한 그 시점에,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를 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빵의 문제가 아니요, 돈의 문제도 아니요, 질병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참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그리고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세상이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더 합리적으로 됐다 할지라도 사람은 끊임없이 이 안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지요. 그때도 던진 그 질문을 오늘도 우리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목사님, 인생을 살아서 뭐합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아무리 인류의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세포를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고 다녀도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착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악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 인간의 악함과 또 하나 인간의 공허함.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뿌리로부터 꺾인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죽은 꽃입니다. 왜냐? 뿌리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도 우리의 악함도 바로 그 뿌리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됨.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의 삭신,
대가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테텔라스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여러분 상업적인 시장에서 쓰여졌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한 대가가 다 치루어졌을 때, 치러야 될 모든 대가, 값어치, 채무를 다 이행하였을 때 우리는 영어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냐? 그래서 it is paid, 내가 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과 그 악함, 그 죄악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인생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 하면 채울수록 그 목마름을 무엇인가로 채웠다라고 싶으면 그 채우는 순간 더 큰 목마름, 더 큰 갈망이 생겨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부터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 절 말씀만 제가 좀 같이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잘 안 찾는데 이 말씀은 꼭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예수 이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우리의 모든 것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좋은 것?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우리는 결혼을 한 것이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오시면 한편에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취미가 장난감 모이는 건가 봐요. 목사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 제가 장난감 가는 거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제 취미겠습니까? 이것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내가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없고, 그 이유를 찾는다 해도 그것이 뭐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신 그 십자가는 결국,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 사랑을,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속에서 흘러나오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해야 하지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울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울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기는커녕 외롭고 시리게 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는커녕 사랑을 끝장내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연 거예요. 발을 씻기기는커녕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투정을 부립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그저 사랑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와 너무나 많은 변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한번 잡아주고, 우리가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말없이 지켜봐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었으니,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는 사랑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지금 이 승리의 외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완성된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가정의 목적, 우리의 결혼의 목적, 우리의 교회의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모든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름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지는 그 사람의 사랑의 삶을, 그 사명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저도 함께 주님 안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요, 정말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80을 살든 90을 살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오늘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이들이 정말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공허함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회복되어지는 이 승리의 음성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